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제 행적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전에 이제 벨사살, 또 그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는 그 아들들로 이어진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반란에 의해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처럼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큽니다. 이렇게 메대 나라, 저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이렇게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들어가서 그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고 벨사살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귀족 왕족들 자녀들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그를 관리직에 세워서 같이 이렇게 다스리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정권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마땅한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제 아주 뛰어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시 또 이제 다니엘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3명의 총리 가운데 또 이제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니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유다 나라는 배지도 않는데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유다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놈이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우리 말이 있듯이 이거 완전히 저놈 손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이 당시에는 정권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자기 편으로 규합을 해야 되니까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은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30일 동안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하시죠. 더 견고하게 세우시죠. 이렇게 되니까 그 권위를 갖다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늘 상황이고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을 만들고 그 잘못된 습관은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의 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심겨지면 자녀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지혜롭게 자라는 방법을 자꾸 얘기했어요. 뭐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남의 거 이렇게 손대면 안 된다, 뭐하면 안 된다,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거를 늘상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예절부터 방을 이렇게 넘어가는 문지방 넘어가는 것부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부터 다리와 머리가 있으면 어느 공간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엄청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시때때로 사사건건이 그냥 어떤 일마다 뭐 하면 잘못됐으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뭐 있으면 시키면서 이렇게 된다. 가서 꼭 인사하고 와라. 뭐 해라. 예. 사람의 도리나 사람이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그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꼭 밥그릇 국그릇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뭐 그 상관이 없잖아요. 소리 내서 밥알을 긁어 먹든 뭐하든 절에는 그냥 소리 내면 안 된다 그러고 쩝쩝거리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떤 보는 눈의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말이냐면 습관이라는 거는 과거의 내 습관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되는 거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미래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잘하지. 놔두면 잘할 거야. 이거를 어른들은 옛날에 인정 안 했어요. 그건 내일부터 잘해요. 지금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그 네팔 같은 나라 지금 막 세계가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세계가 곳곳이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물 넘치면 좀 넘치고 뭐 좀 피해가 있고 말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란 나라는 한 군데는 뭐 그냥 가뭄과 그 더위로 난리고 한 군데는 물난리예요. 물난리도 뭐 우리나라 정도의 물난리가 아니라 거기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잠겨보고 다 부서지고 또 한쪽에서 총기 사고가 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 내전으로 막 고생하는 나라가 있고 테러가 있고 가난, 기근, 병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계 곳곳이. 사실 우리나라는 참 제가 봐도 세계적으로 복받은 나라예요. 반도로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섬 아닌 섬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직 없잖아요. 길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습관화됐던 생활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밥 한 톨 아끼는 것도 사라지지요. 절약해서 저축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지요. 서로 존중하고 품앗이하고 인사하는 습관 다 사라지고 있지요. 특히 이제 코로나 오면서 같이 하는 문화도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팔에 재벌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인데 라면 박사예요. 라면 왕.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60좀 넘은 사람인데 그 부모들이 재산이 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라면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난민이 생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라면을 풀었어요.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이 라면을 다 풀어가지고 먹게 하고 그 집집마다 라면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라면 박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고안해서 간단하게 짓는 집을 고안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에게 요청을 같이 하자 해서 지어줍니다. 만채인가 뭐 얼마가를 짓는다 그래요. 집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네팔의 부자들이요 다 외국에 나가 산대요. 네팔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국내에서 살아요. 사무실도 거기 있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 재벌과 당신의 차이는 뭐냐? 네팔 재벌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한국의 재벌은 국가가 도와주고 네팔의 재벌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일어선 사람인데 네팔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대요. 시골 마을에 어려운 데 찾아가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거겠죠. 그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지진 났으니까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도왔으면 형식적으로 도울 텐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까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몸에 뱄구나. 우리가 몸에 밴 생활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습관에서 나와요. 옛날에 습관 중에 하나가 코 닦는 거, 그 다음에 손톱 깨미는 거, 다리 떠는 거, 이런 것들요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해요. 이게 다 습관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습관화된 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약속 시간 10분 늦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걸 뭐라고 하면 왜 뭐라고 하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게 습관의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어디 가나 핸드폰 만지는 게 습관이 돼갖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안 만지면 무슨 병원리 사람 같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좀 뭐가 있으면 뭔가 난감하거나 무조건 담배부터 피잖아요. 시간이 되고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미래도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다 습관 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이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단 말을 해요. 그게 그만큼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 습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신앙은 습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습관.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잘 들여야 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하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면 습관 버려요. 잘못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옛날에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된다 그랬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는데 수요일도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도 나가야 되냐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수요일 안 나오면 수요일 안 나와도 돼 그냥 주일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대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어떻게 감사 그냥 10,000원만 하면 돼 이러면 10,000원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전도하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배려는다는 거 잘못된 습관을 줘서. 이게 되게 찔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내가 보이는 행동이 자녀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주일 되면 어머님이 시간을 봅니다. 너 왜 아직도 안 나가? 그럼 막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헌금 주세요 그러면 서랍 이렇게 열어서 거기에 이렇게 종이 박스에다가 헌금 바꿔놓은 거 그거 줍니다.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뭐 지갑에 빼주고 이게 아니에요. 야 어디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라 딱 그렇게 빼주셔요. 바빠도. 그래서 저도 항상 헌금은 먼저 정리해 놓습니다. 쓸 돈이 생기면 딱 정리해 놔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대화할 때도 반말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내 아들한테 며느리가 야 그러면 되게 싫어할 거야. 야 빨리 안 와? 이러면 아마 난리 날 거야.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 게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신앙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습관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으로서 잘했으면 총리직도 잘하고 관리직을 잘했으면 그에게서 그를 아주 미워하는 적들이 그에게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율법 쪽에서 신앙 쪽에서 얘한테 문제를 찾지 못하면 없어. 얼마나 잘했으면 원수들의 눈에 봐도 철저하게 본을 보일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앙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할 정도겠어요. 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이들이 정한 게 뭐예요?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그 참혹하게. 얼마나 미웠으면 다니엘이. 네? 파직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넣어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도 다니엘의 흠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흠을. 신앙인으로서.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다리오 왕은 그와 관계없잖아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 보면 구테타로 왕이 됐으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딱 쳤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근데 그의 눈에도 흠이 없는 거야. 왕의 눈에도 잘해. 지혜롭고. 우리가 신앙인은 내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갔든 간에 내가 먼저 일어나 뒷모습이 딱 보일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이고 저거. 이게 한탄이나 한숨이나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앙으로서 그는 좋은 습관을 가진 거예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았고 믿지 못하니까 꿈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밝은 사람 다 불러요. 꿈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다 죽이겠다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셔요. 그걸 듣고 느부갓네살왕이 큰 칭찬을 하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셨고 역사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 신앙은 마찬가지야. 하나님 만나서 확실한 나만의 간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시대 정서상 요리 붙고 저리 붙어도요 살까 말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권이 바뀌면 빨리 대처를 해야죠. 살 길을 찾아야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습관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하는 거죠. 잘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지요.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오게 되고 다리오 왕한테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모함했던 자들은, 그 주동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습관도 지키는 게 어려운데 세상에 내가 살아가던 습관을 신앙으로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겠다 마음 먹으면 이건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요.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해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내가 총각 처녀 때로 살던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결혼 생활에 습관을 들이겠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그걸 정리하고 새롭게 상대를 받아들여서 시작을 해도 힘든데,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초장에 뭐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가정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둘이 새로움에 대한 각오와 함께 습관을 잘 들여가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초장에 이래라 뭐해라 초에는 이래야 된다 막 그걸 집어넣으면 이거를 서로 듣고 갖고 어떻게 이걸 맞추고 살아, 이거를.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뭐 했든지 그 아무런 교회 다니기 전에 한 건 다 적어야 돼요. 그걸 그냥 갖고 들어오면 내가 그래도 뭔데 에이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습관이에요. 헌신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다 습관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갔다 손 씻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습관이 돼갖고 잘 씻어요. 그 걔들 앞에서 안 씻으면 왜 안 씻냐 그래요.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그 뭐하러 씻어? 그럽니다. 그럼 안 돼요. 씻고 오라 해도 잘 안 돼, 이게. 그만큼 몸에 비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만큼 바꿔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나 습관 그대로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다 자기들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봐요. 이건 옳고 저 사람 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때로는 용서해라, 넘어가라. 때로는 이렇게 권면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마음에 감동.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 얘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습관에는 보상이 따르잖아요. 이 일을 잘 닦는 습관은 건강한 이가 되고, 또 운동하는 습관은 또 건강을 주고, 좋은 습관은, 인사 잘하는 습관은 칭찬도 받고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보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까? 첫째,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뜻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에 내가 집중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가치관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일이 먼저예요? 가정의 행복이 먼저예요? 가정의 행복이 먼저란 말이에요. 일에 치여 살다 보면 가정이 팽개쳐지는 거죠. 제가 하나 깜짝 놀라서 서민갑부를 보는데 여주에 곰탕을 끓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6살에. 그리고 홀어머니가 자기 하나를 그렇게 키우고 자기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그걸 놓쳤대. 둘째가 이제 유치원인데 7살인데 바빠도요 5시인가 뭐 하여튼 애가 태어날 때 되면 데리러 가는 거야 유치원에. 왜 그러냐? 왜 바쁜데 가냐? 그랬더니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거야.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기뻐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쁨이 오는 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70% 넘어요. 내가 볼 때. 직분자들 중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습관 잘 들이세요. 기도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베푸는 습관. 근데 이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영적 습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열고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혹시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려면 엄청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엄청 반복해야 돼요. 습관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게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습관을 갖고 기도했더니 신의 결과는요, 오히려 사자굴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됐고, 할렐루야. 또 그 사자굴 사건이 하나님을 온 천하에 위대하신 신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더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것과 다를지 몰라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